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에서 벗어나진 상태로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성경을 잘못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성경은 봐야만 합니다.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내용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을 제가 발견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른 뜻으로 곡해하고 오해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뜻이었다라고 수정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나 선지식이죠. 이러한 것이나 또는 자기 귀에 들리는 몇 마디의 내용만 가지고 이런 뜻이겠거니라고 추정해서 여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을 한 그분의 올바른 뜻과 다르게 알게 되어지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잘못 알게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고 살펴가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어떠한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겠죠.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한마디의 결론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결론을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을 사실은 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삶의 교훈으로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유익된 것만 취하고 자기의 유익되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성도님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목회자 사이에서의 모임을 가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년 할애를 한다거나 또 총회에서 이제 연말 마무리 지으면서 또는 총회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한 7분 정도 이렇게 기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7분 정도 대표로 뽑아가지고 기도의 순서를 줘요. 국가를 위한 기도, 또는 지도자를 위한 기도, 또는 총회를 위한 기도, 노예를 위한 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줍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듣다 보면 그 순서대로 그곳을 한 번에 다 하는 기도들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기도한 내용들을 듣다 보면 앞에서 한 목사님의 기도와 뒤에서 하는 목사님의 기도가 전혀 다른 것들을 참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왜 다른가? 알고 있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은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인데 성경을 가지고 아는 하나님이 다르다. 그거는 분명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맞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분명 A라고 하는 말과 B라고 하는 신앙이 다른데 이 둘 다 성경이다?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 하나는 성경을 알기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제라는 부분을 반드시 명확하게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시서라는 뜻이에요. 더더구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 계시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서. 특별 계시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특별 계시서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붙으면 뭐가 돼요? 특별. 이거는
다른 것으로 절대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거는 이 한 가지 주제만을 위하여서 더더구나 아주 핵심적으로 기록해 준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특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셨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총 39권입니다. 총 39권. 이 39권의 내용을 일단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증거를 합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증거하는가? 왜 그럴까요? 사실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진리와 밀접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진리로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뭐냐?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이 한때는 진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우리가 연합고사를 봤죠? 우리가 볼 때가 연합고사였네요. 연합고사를 봤는데 그 연합고사 그 내용에 그러한 질문이 나오면 그 정답은 진화론이 정답이었어요. 인류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인류는 어떻게 발생을 했는가? 창조됐냐, 진화됐냐? 그러면은 진화론이다 라고 해야 답으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화론이라고 하는 부분의 주장이 일반 사회학적인 개념에서는 진리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인정이 되어져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리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얼마 전이 아니고 어제가 이제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일본에 어떤 대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고고학의 대학자가 있었는데, 이 대학자가 어디에 가서 뭘 발굴을 참 잘해요. 그리고 그 발굴을 가지고 일본에 대한 어떤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그 학계를 이렇게 학설을 만들어낼 정도의 어떤 큰 어떤 능력과 그런 어떤 자질을 인정받는 그런 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학자가 그렇게 발굴을 참 잘해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일본에서 드러나는 그 매스컴 신문에서 대서 특별하기를 이 학자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내용이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학자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일본의 교과서를 만들 정도로까지 그렇게 자연학계에서는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는가?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분이 계속 발굴을 많이 하게 되어져서 그분만을 밀착 취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기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피곤할 때는 그냥 여기 카메라만 놔두고 여기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카메라를 이렇게 열어서 연구를 편집을 해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학자가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 잘 살핀다는 거예요. 딱 살피더니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주머니에서 그걸 하나 딱 꺼내가지고 땅에다 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켜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발견했다. 이게 그대로 카메라에 포착이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 다윈에 대한 진화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도 과연 그 부분들이 정말 사실일까? 그 주장을 펴고 있는 그 논리적 통일성에 대한 내용에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이 과연 사실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냥 뼈에 의해서만 그게 통용되어졌어요. 그 자기가 여기에서 이런 뼈들을 동시에 다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뼈를 정리를 해보니까 뭐죠? 유인원 뼈도 있고, 그다음에 원숭이 뼈도 있고, 사람 뼈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게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어져 왔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탄소 동위 요법인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연대가 어떤가라고 하는 측정하는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 그걸로 해보니까 연도가 틀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뼈가 더 오래되기도 하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화론이 증거로 제시했던 증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장을 학계에서 펼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논쟁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화론도 하나의 주장이고 창조론도 기독교의 입장에서 하나의 주장으로 있다. 이 정도에서 지금 서로 동등한 관계로 지금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증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인 겁니다. 어떠한 진리를 입증해내는 논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라고 하는 이 실제적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신을 창조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도 누가 써요? 태초에 하나님 신을 창조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씁니다. 이 창조가 언제부터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500년경 사람입니다. 1500년경 사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뿌리가 되어진 아브라함은 2000년경 사람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 기원전 1500년경에 이 모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모세가 그 이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창조되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과연 창조가 맞느냐? 그게 맞을까요? 모세는 못 보고 기록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맞아요? 창조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보부터의 모든 내용들은 실제로 자기의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적 출발점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보낸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며 살게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아브라함이 살던 모든 지명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이 아브라함의 뿌리인 노아의 이야기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명적 역사적 사실까지 계속 증거로 제시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의 열조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키고 그 아브라함부터의 모든 연대를 족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 족보를 따라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입증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모세로 하여금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직접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국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후에 있을 일들도 예언을 하게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 사실의 바탕을 두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사실을 이끌어내는 동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한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쟁을 이제 역사적 사실로 증거를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은 틀림없는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노래로 선포하게 하죠. 과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세된 영혼 안에서 이미 작정하였고 예정하셨는데 작정하고 예정하신 그것을 그대로 시간 세대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의 주권자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또 미리 예언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어그러진 것이 없습니다. 예언된 모든 말씀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모든 말씀을 선포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백성들이 삶 속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확증을 받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죠. 이러한 찬양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해갑니다. 이걸 우리는 시가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가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주권자가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 당신만이 영원하시며 그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다 이 말만큼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체험한 사람에게 다른 것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방언. 우리 요즘 교회에 많은 분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방언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러한 자기의 직접적 체험 또는 어떤 계시적 체험을 이렇게 한 사람한테 그것이 성경적으로 과연 합당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 아주 학을 떨고 방방방거리죠. 왜? 자기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체험한 사실이 너무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드린 부분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지금은 합당치 않으니까 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를 가게 되어지면 확인이 되어질 겁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요지의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적 체험이 최고의 증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드렸고 그 찬양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 같은 교사들을 보내고 또한 저보다 훨씬 앞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다고 가르쳐주는 사건들, 이게 바로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선지서의 이 선지자의 가르침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하여서 과거에 앞선 선지자들의 한 말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언된 말을 검증시켜줍니다. 검증. 다시 경험으로, 역사적 사실적 경험으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참 선지자가 누구이냐라고 묻거들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 예언한 말씀에 험증이 따르는 자, 험증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자의 그 말이 참 선지자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틀림없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 근데 말은 있는데, 예언은 있는데 험증이 없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거짓말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험증의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확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증의 최고의 표적이 무엇인가? 이 확증을 이루어내는 최고의, 즉 하나님이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최고의 표적이 뭔가?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와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거해내고자 하는 최고의 핵심적 단어가 있다면 바로 약속을 하고 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죠. 오실 메시아 약속, 구약 성경은.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러한 많은 역사적인 섭리, 찬양의 섭리, 예언의 섭리까지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실체적 언약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분명한 나를 증거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최고의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제가 다 했던 이야기를 지금 요약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새로운 이야기 같진 않죠? 새로운 이야기로 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다 이미 드린 이야기를 조금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데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한 이야기 또 하고 이 앞번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좀 더 진도를 더 빼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어떤 분들은 진도를 빼기는 왜 그렇게 막 급하게 빼느냐, 천천히 가자. 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중립적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새겨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용들의 핵심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당신이 전능자이고 절대 주권자이고 영원불변의 신실한 자이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하여 약속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아니, 바꾸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 당신께서 내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칭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 근데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형상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보냈는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표적으로서 보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질문할 때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핵심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성경을 볼 때는 이 본질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실제적 목적은,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최고의 표적이다라고 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문제는 그리스도가 한 분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그리스도요, 저기서도 그리스도라고. 저기 서울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 뒷부분을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혼자 묵상할 때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재림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좀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그러한 그 단체들에 대한 목록이 쭉 정리가 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나중에 차트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정리된 내용이 쭉 있는데, 다미선교회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런 분들. 외국에서는 여호와 증인도 있었고, 그리고 안식일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아예 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18개인가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거기에 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문제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진짜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느냐?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런 증거들이 이러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의 하나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보고자 하는 거, 예수님께서 과연 그리스도가 분명한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들,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들, 이게 신약성경이에요. 이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의 핵심적 주제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틀림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걸 예수님 당신이 직접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서 이제 승천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위에 계시고 이제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하나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증거한 내용이 네 대목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임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근본된 본질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해줍니다.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직임에 대한 내용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 선지자의 직임, 왕의 직임, 제사장 직임인데 그 중에 왕의 직임을 우리가 지금 봐가고 있어요. 그럼 이 왕의 직임을 보고 있게 오늘 이 말씀과 형상을 가르치고 표적과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을 보게 될 건데, 이 내용의 주제도 뭐예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 예수 이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님만이 진짜 참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구약 성경부터 마태복음 지금 앞부분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여기도 마태복음 앞부분의 내용이네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리스도와 틀림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의 증거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출생할 때 출생에 대한 증거들, 출생할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계보,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되어지는 과정, 예수님께서 출생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어렸을 때 당하였던 순환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노망이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지하에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증인을 이제 제시합니다. 구약의 언약된 증거들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다 이제 증인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인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봤어요. 아기 때가 아니고 뱃속에서 봤죠. 뱃속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찬양을 했죠.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영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어쨌든 이제 태어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에게 갑자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내 뒤에 오신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선지자일 뿐이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에 앞서서 그분의 행할 일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선지자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참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나타났죠. 그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그렇죠. 오늘 점심 두 개 먹었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나오십니까?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내가 오히려 섬겨야 할 것인데 어찌 나에게 나오십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거기에다가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내려옵니다. 비둘기 같은 형상이에요.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런 모양을 가진 이상한 광채가 내려온 겁니다. 왜?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기 위한 거예요. 꼭 집어서.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증인들을 분명히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마귀를 이겨내는 승리의 승리를 통하여 증거를 해주죠. 그게 이제 사장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의 말씀들, 가르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는 증거가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선자의 글을 가르쳐주고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천국 백성의 자세들을 가르쳐주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었죠. 이걸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윤리 도덕적 교훈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직접 표적을 행합니다. 말씀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누구나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도 말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직접 표적을 행합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능력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무엇이 있었냐 하면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일으키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혈병 환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 죽은 자도 살려주고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누군가가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 누구라고요? 가짜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님 당신만 행하고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이걸 행했어요. 그걸 행하는 자, 그걸 행하고 또 그걸 말씀으로 가르쳐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는 있어도 그 일 절대 못합니다. 바로 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죽을 때 그걸 이렇게 뭐 자기가 예언을 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심지어 그때 목사님들 사이에서 농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고 또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무너져라고 하면 그 앞에 가가지고 그거 무너질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농이 섞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럴 능력을 보여주지를 못하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오직 그건 예수님만이 행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교훈과 질책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위와 직무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요거 이 앞 시간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서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여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기 위한 방법으로만 제가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17장 본문 1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7장 14절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 간질 환자를 고치는 표적으로 왕의 위력을 나타낸다. 예수님 당신이 천국의 왕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되어지죠.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